자, 두 번째 시간으로 52장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 세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세례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들 세 가지,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례, 계약의 표징과 보증으로서의 세례, 구원의 증거로서의 세례, 이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문제의 해결, 그래서 세례의 의미, 세례의 주체, 세례의 양식, 이 부분을 다루는데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교재를 쓴 밀라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례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전에 강의하면서도 이분이 침례교라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침례교의 전신, 원래가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침례교의 원형이거든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제세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세례는 베프티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프티스트는 주의자, 세례주의자 이런 건데, 이제 아나는 로마 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세례를 다 인정을 하지 않아. 로마 가톨릭의 세례든 다른 루터나 칼빈 쪽의 세례든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네 그룹에 오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해. 그러니까 기존에 세례 받은 사람도 그 받은 세례 위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랬고, 이건 이제 제세례파라고도 얘기를, 제세례파 또는 제침례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문자적이고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 루터나 칼빈 입장에서도 좀 골치 아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대주의까지는 아닌데 조금 문자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를 얻으면 종교개혁이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맨 이쪽에 로마 카톨릭이 있고 거기 이제 반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왔는데,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종교개혁보다 더 극으로 간 거야. 극좌로 간 거야. 로마 카톨릭이 극우라고 하면 이 제세례파나 이런 쪽은 완전히 극좌로 가다 보니까 얘들이 세를 얻으면 우리까지도 위험해지겠다 해서 박해를 많이 했어요. 종교개혁가들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에 빠뜨려서 죽여 사람을. 처형 방식이, 사형 방식이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거야. 너희들은 물 좋아하니까 물에 들어가서 죽어 이러면서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래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조금 대중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자리 잡은 게 침례교야. 그러니까 이 침례교의 전신이 제세례파거든. 그래서 이제 침례교는 더 그 예전에 제세례파 쪽에 가까운 뭐 메노나이트 파라든가 몇 개의 파가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미국 같은데 어디 시골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 전기도 안 쓰고 뭐 이런 그룹도 있고, 침례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세례파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조금은 타협한다고 그래야 될까? 좀 흐리다고 해야 되나? 좀 색깔을 흐리게 해서 대중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색깔을 가지면서 형성된 게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미국은 제일 많은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는 정치적으로는
제도를 취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침례교가 있죠. 침신대가 있잖아요. 침례교 신학대학.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건전한 쪽에 속해요. 건전한 쪽에 속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이 제세례파의 입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세례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민감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한글 성경 가운데도 침례교 성경이 따로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 있는 걸 다 침례로 바꿔놓은 성경이야.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세례라고 했느냐 침례라고 했느냐만 바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자기네 성경으로 써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존의 제세례파에서 기존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고백할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야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확인하지 않고 주는 세례는 부효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받은 세례, 유아 세례 있죠. 장로교나 이쪽은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거든. 근데 그 유아 세례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유아 세례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우리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침례교는 유아 세례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 입장이 이 책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두 가지, 특별히 세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 첫째,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인만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유아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되느냐.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세례의 방식 세 가지를 다 인정해요. 세례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침례예요. 침례는 이 가라앉는다 그런 뜻이에요. 침자가. 그래서 물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야. 영화나 그런 데 가끔 나오잖아. 이렇게 하얀 옷 입고 가서 냇가 같은 데 가서 물속으로 아래에 푹 집어넣지. 그게 침례의 방식이에요. 그게 침례예요. 이건 이제 방식으로 말하면 침수. 이 아마 원래 세례 방식은 그거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다. 물속에 집어넣는 방식이다. 이제 침수. 두 번째는 관수. 관수는 뭐냐 하면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릇에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부어.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실외로 가가지고 그렇게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환자다. 노인이다. 이런 경우에 침수 방식의 간략화된 형태로 관수를 했어요. 그릇으로 물을 붓는 거. 그 다음에는 그것이 더 간이화된 게 살수. 지금 대부분 교회가 사용하는 방식이 살수예요. 이렇게 그릇에다 물 따라갖고 목사님이 손에 하얀 장갑 끼고 이렇게 적셔갖고 이렇게 튕기잖아요. 그냥 얹잖아요. 원래는 튕기는 거야, 물을 이렇게. 그 살수차, 물 뿜어내는 차, 소방차, 살수차 있잖아. 그렇지만 그 살수예요. 물을 관수는 이렇게 붓는다, 통과한다. 물을 붓는다고 살수는 원래 물을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물 그냥 튕기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침수의 방식이든 관수의 방식이든 살수의 방식이든 어느 방식을 사용한 세례이든 모두 세례로 인정한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수의 방식만 사용해야 한다. 다른 방식도 뭐 완전히 노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식은 침례가 가지는 원래의 의미를 너무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침수의 방식이 가장 옳다. 나도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장로교 출신이고 그렇지만 여건이 된다면 침수 방식으로 세례를 주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해요. 우리 장로교에서 그걸 금지하는 건 아니니까. 뭐 실외, 내가 알고 있는 일본 교회는 거기 일본인 교회고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지만 세례식 1년에 몇 번 하는데 보니까 주일날 아예 야외 예배를 가서 거기서 물에서 침수 방식으로 세례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밖에 나가든가 아니면 실내에 욕조 같은 거 해가지고 실내에서 이렇게 세례를 침수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교단적인 배경이 침례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세례 부분을 상당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 볼 땐 뭐 이게 그렇게 뭐 대단한 문제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데도 이분은 그 얘기를 상당히 진지하게 다루고 이 뒤에도 신약학자 중에 유명한 비즐리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즐리 머리 여기 302페이지도 보면 나오는데 저도 여기 읽으면서 이 비즐리 머리가 침례교 사람이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즐리 머리가 꽤 유명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관계된 쪽 연구로는 꽤 알려진 신약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침례교다 보니까 이 사람이 쓴 아티클들이 몇 개 중간중간에 소개되는데 역시 침례교의 그 색깔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정론 다룰 때 얘기하는 거 보면 장로교 사람과 장로교가 아닌 사람이 예정론 얘기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세례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침례교인 사람은 또 그 색깔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걸 좀 기본으로 알고 이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자, 사실상 모든 기독교 교회들은 세례 의식을 행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죠. 세례를 주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 얘기도 했지만 제가 중고등학생 때 세례 안 받으려고 했다가 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구나 해서 이제 세례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넷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여기 못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 물론 구원론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 보면 중생이 시작이죠. 처음 우리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 성령님이 살려주시는 그 중생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한 것, 회심, 믿음도 시작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것이 세례의식이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관련되어 있다. 또는 이 52장의 제목처럼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사람이 지역적이고 가시적인 교회, 또 보편적이고 불가시적인 무형교회로 가입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데, 하지만 세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하죠. 첫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가 실제로 성취하는 게 뭐냐? 그게 그냥 상징적인 행동이냐? 실제로 뭔가를 가져오는 거냐? 세례가 뭐냐 하는 문제. 둘째로는 여기 이제 누가 세례의 진정한 주체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해요. 누가 주체이냐?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례의 주체 이렇게 하면 누가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인에게 제한해야 하느냐, 어린아이들이나 유아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 침례교에서 문제시 삼는 그 문제죠. 셋째로 세례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 침수여야 하느냐, 관수여야 하느냐, 살수여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제는 침례교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하지만 이제 다루긴 할 거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세례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도대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성취하는 행동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례다 이랬어요.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둘째 줄, 어떤 집단들은 물세례의 행위가 세례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은혜를 전달하고 한다고 믿는다. 실제로 전달한다는 건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다. 세례 받지 않으면, 세례가 있으면 구원도 있고 세례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 영세라고 하죠.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데 거긴 영세라고 하죠. 그 영세가 의미하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사전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유아 세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인이 받는 세례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아야 돼. 왜? 옛날에는 아이들이 일찍 죽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우니까 애를 많이 낳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애는 몇 명 안 되고 중간에 뭐 병에 걸려서 죽고 굶어서 죽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태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영세. 저기가 꺼졌나 보다. 와이파이가 꺼졌나 봐. 이게 무슨 영자인지 모르겠다. 한문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영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태어날 때도 영세를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영세를 받지 못했는데 죽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선 지옥 간다보다는 유아 림보로 간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세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유아 림보,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선조들은 선조 림보, 유아 림보, 선조 림보, 이걸 얘기해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짓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죽었잖아. 그러니까 지옥 보내기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으면, 영세를 받았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영세를 못 받고 죽었으면 림보라는 곳에 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영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성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는 종부성사라는 것도 있어요. 종부성사는 뭐냐 하면 죽기 직전에 세례의식 비슷한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일종의 세례의식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걸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세례를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카톨릭 입장에서는 세례가 없으면 뭐 그 외에 성만찬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거기 넷째 줄에도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례의 중생에 대해서 말한다. 세례 받는 것이 곧 중생이다 라고 보는 거죠. 세례가 실제로 사람을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변화를 초래한다. 이것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루터교 쪽에서도 좀 이런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루터는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일 끝에, 우위 끝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극좌에 제세례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쭉 배열을 해놓으면 이래. 로마 카톨릭이 있고 영국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특별히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종교개혁가 중에도 로마 카톨릭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루터야. 원래 어거스틴파 수도사였고 여러 면에서 로마 카톨릭을 박차고 나오기는 했지만 몇 가지 측면들에 있어서는 로마 카톨릭하고 여전히 조금 밀착되어 있는 입장을 취하는 게 루터고,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칼빈이 있고, 칼빈보다 좌익으로 조금 더 가면 쯔빙글리가 있어요. 그래서 더 끝으로 가면 제세례파가 있어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루터파의 견해들 가운데는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 칼빈의 중간 정도, 조금 어정쩡한 중간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 세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성만찬에 대해서도 루터는 공제설을 이야기를 하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하고 카톨릭은 화채설을 얘기하고. 그래서 루터는 몇 가지 면들에 있어서는 로마 카톨릭과 상당히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적인 루터교회도 역시 이런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례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묶어가지고 여기 둘째 단에 보니까 성례주의자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례주의자.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세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방편이다. 이것은 죄의 용서를 가져온다. 믿음을 일깨우든지 아니면 강화함으로써 세례는 중생의 씻음을 초래한다. 루터교의 이해에 의하면 성례전은 믿음이 이미 있지 않다면 효력이 없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세례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실제로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믿음이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이제 이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장로교의 입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을 인정하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때 믿음이 역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죠. 세례 받는데 믿음이 필요한 건 인정을 하지만 근데 세례 받지 않으면 믿음을 가져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루터파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세례가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세례가 없으면 믿음이 효과가 없다,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례 그 자체의 작용에 의하여 은혜를 수여한다고 주장하는 가톨릭과에는 입장이 다른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둘 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믿음이 있든 없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세례는 그냥 구원을 준다. 세례가 구원을 준다. 루터교의 입장은 믿음이 있을 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믿음이 있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둘 다 세례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어느 만큼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가톨릭과 루터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루터교의 관점은 믿음이 필요 조건임을 강조하지만 가톨릭의 교인은 성례가 자충족적이다. 세례 이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 세례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꼭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주입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세례의 성례와 말씀의 설교가 종종 비교된다. 설교는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귀로 들어가서 믿음을 일깨운다면 세례는 눈을 통해서 마음에 도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는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말씀은 안 보여지지만 보여지는 것. 그래서 성례전이 하나님의 행위다. 성례, 세례식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목사나 사제에 의하여 수행되는 행위도 아니다. 실제로는 목사가 신부가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인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세례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사람들을 교회로 가입시키는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성례주의자들의 견해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절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와 연합되는 것에 대한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만들어준다. 실제로 세례를 받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연합되는 것 외에도 주관적인 효력이 있는데 세례가 일생에 단 한 번만 시행된다고 해도 그 효력은 일생 동안 계속된다. 세례를 또 받고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교에서 세례의 주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두 개의 집단이 나오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 어른, 그러니까 어른이 세례 받을 수 있고 둘째로는 어린 아이들이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또 실제로 받았다.
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거나 마태복음 10장 온 집안이 온 집안이 받았으면 어른만 받은 게 아니라 아이도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이 받았다. 사도행전 11장.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할례와 마찬가지로 세례도 어린 아이들도 이 세례 의식에 포함이 됐을 것이다. 루터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 칼빈도 그렇고 개신교 대부분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침례교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건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신약 성경에서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의 유아 세례에 대한 전례가 되는 것이고 어린이들의 세례는 필수적이었다. 아까 로마 카톨릭이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받아야죠.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게 나오네요. 여기 287페이지.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유아 림보라는 곳으로 보내지고 루터교에서는 림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초대교회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은 확실하다. 어린 아이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우린 잘 몰라. 카톨릭에서는 유아림보로 가 이렇게 답변하고 루터교에서는 잘 몰라.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유아 세례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건 사실이야.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례가 주후 2세기 200년대에도 100년대, 200년대에도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한편 이런 루터교에서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것은 그 루터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칭함을 받는다. 그러면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믿음으로써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있느냐? 복음을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5살, 6살 돼도 애매한데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2달 된 애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는데 유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유아 세례를 주겠다 그러느냐? 말도 안 된다. 루터교 안에서 이신칭의와 유아 세례는 서로 반대돼 모순되는 얘기를 너희가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루터교를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루터교 신학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취급되느냐, 셋째 단락, 넷째 단락, 셋째 줄 한 가지는 세례받은 유아들이 무의식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착상이다. 그래서 믿음이 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뭔가 듣고 이해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격렬한 일에 몰두하거나 혹은 종사할 때 믿음이 멈추지 않는다. 자, 잠들 때 내가 의식이 없잖아요. 꿈을 꿀 수도 있고 하지만 잠들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까? 잠들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는 걸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자면서 의식적으로 예수님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는 믿음을 버린 거냐?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린 잘 때는 믿음을 버렸다가 깰 때는 다시 믿음을 가졌다 그러는 거냐? 그리고 무의식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고 있을 때도 여전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자는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어린 아이도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의 경우는 그런 비슷한 종류의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걸 꼭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믿음을 이해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의 이제 답변인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이 소자, 그러면서 이 소자, 어린아이가 나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 또 아이들이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이런 요한의 기록들을 보면 아이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성인들과 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 부모의 믿음이다. 그들 부모가 믿는다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루터교에서 얘기하는 두 개의 답변이에요. 무의식적인 믿음하고 어린 아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 유아까지 가리키는 건 모르지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 모태에서 성령 충만함 받았다. 모태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기뻐 뛰놀았다. 그거 알았다는 거잖아,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유아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가톨릭에서는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믿음과 상관없으니까. 세례는 믿음과 상관없이 그거 자체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세례의 양식과 관련해서 루터교회에서도 세례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다. 물에 담근다. 이 밥티조, 세례라고 번역된 밥티조가 담근다. 침수의 양식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꼭 세례를 침수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루터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세례는 한 가지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례가 실제로 구원을 주는 방법이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의 입장. 그다음에 둘째는 세례는 계약의 표징이고 보증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약서에 찍는 도장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거 자체가 물건을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물건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도장 찍으면 물건이 넘어오겠구나라고 믿게 되는 것처럼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 그게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는 세례를 언약하고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하나님과의 언약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성례전을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과 보증으로 간주한다. 여기 표징, 사인, 보증, 실. 그러니까 보증은 이 실이라고 하는 건 이거 옛날에 이제 편지 같은 거 보내면 여기다 촌농 같은 거 떨어뜨려서 꼭 이렇게 도장 찍잖아요. 남이 중간에 못 열어보게.
그러니까 또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넣고 바위로 이렇게 막고선 인을 찍잖아요. 이거 못 뛰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보증하는 것, 어떤 표시, 약속의 표시,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 보증을 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다. 그래서 카톨릭에서의 세례는 다른 무엇도 필요 없이 그것 자체로서 작용하는 것을 이제 여기 이 라틴어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해지는 일 자체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오퍼레이션, 뭔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것 자체로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창고 문을 열려면 사람이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가 혼자 못 움직이잖아. 근데 만약에 자동 장치를 해놓으면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지가 혼자 힘으로 열렸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 세례나 성례식이 그것 자체로서 누군가 거기서 그걸 붙들고 뭘 보조해주고 협력해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혼자서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것 자체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라면, 루터교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작동한다. 그러니까 선풍기로 치면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야 되는데 전기가 들어가야,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 버튼을 눌러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는 자체 전기가 다 들어가 있는 선풍기야. 버튼만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 루터교에서는 전기가 연결돼 있어야 돌아가는 선풍기.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지면 안 돌아가겠죠.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편이 되는 내적이며 불가시적인 것과 것의 가시적인 표징들이며 보증들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가시화시켜 놓은 것이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세례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표현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례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세례는 어떤 것을 그냥 보여주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계약을 성취하신다는 표징들이며 보증들이다. 할례와 같이 세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준다. 세례의 중요성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는 성례주의자들에게만큼 그렇게 분명하진 않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 그러느냐? 그렇진 않아요. 세례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꼭 그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믿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게, 증거해 주는 게 세례고,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는 공적인 행위가 세례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믿음 없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이제 그게 장로교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찰스 하치의 얘기를 하죠. 어른들만이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역시 그런 언약은 효과가 있고, 하나님께서 유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온 가족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가족에 속한 어른들만 그 약속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혜택을 받겠죠. 그처럼 그 언약의 혜택을 아이들에게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의 표시가 유아 세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례 주체에 관련해서 모든 믿는 어른들 세례 받을 수 있고 믿는 부모의 자녀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아이가 아니고 그냥 유아가 아니고 믿는 가정의 유아예요. 믿는 부모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는 거지 부모가 안 믿는데 그 자녀에게 세례를 주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제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제가 어릴 때는 부모가 다 믿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믿어야 유아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유아 세례를 못 받았어. 모태신앙인데도. 아버지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한쪽만 믿어도 줘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타협하는 거지. 약화되는 거지. 기준이 흐릿해지지. 부모 중 한쪽만 믿어도 세례를 주도록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부모가 다 믿어야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이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자랄 것을 보증해 준다고 믿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집안과 행해지는 언약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규정들이 여전히 적용되고 구약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계약에 포함되었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이제 유아 세례 받는 것 가능하다. 그래서 할례의 얘기가 그 마지막 단락부터 290페이지 넘어가면 쭉 나오죠. 이건 이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할례가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비교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둘째 단락에는 이 세례를 말 그대로 씻는 예식이라고 할 때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중생을 경험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세례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하는 걸 얘기하고요. 이제 추가적인 언급을 더 하는데요. 첫째로 세례가 본질적으로 계약의 표징이요 보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의무로서 부과되는 요구들을 어린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례전의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반응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 계약으로서의 객관적인 가입이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유아 세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침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세례는 어느 정도 이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럼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개인적인 결단을 내린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린 아이는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장로교나 루터교에서 말하는 유아 세례는 잘못됐어 라고 할 때 장로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루터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장로교 입장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 어른들은 계약사항을 다 알고 계약을 하지만 아이들은 계약사항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도 집안 대 집안으로 계약을 하면 아이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도 그 모든 혜택을 받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너도 어른들만큼 똑같이 그 계약사항을 다 알아야 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에게 너가 어른과 똑같이 그렇게 믿음을
증명, 입증해 보여야 돼.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네. 이건 그냥 언약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 안에서 되는 거지, 개인의 그 신앙 고백과만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침례교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 주장하면 안 돼. 아이들한테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고 그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세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을지라도 언약 관계 안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 객관적인 측면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네.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면 그 가정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근데 태어난 그 아이가 내가 이 가정의 가족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걸 알까? 주관적으로? 아이는 그걸 몰라요. 어느 정도 나이 먹어야 엄마 아빠도 알고 내가 이 집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가족이구나 하는 게 있지, 어린 아이가 뭘 알아.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그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그 가정의 가족이야. 그 객관적으로. 그런데 아이 주관적으로는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그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는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 받았구나, 이걸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양식에 대한 것. 양식은 상대적으로 하찮은 문제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어느 방식을 써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장, 구원의 증거로서의 세례다. 구원의 증거. 그러니까 세례를 증거, 즉 신자 안에서 초래된 내적인 변화의 외적인 상징이나 표시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침례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언약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해서 세례 받은 사람이 꼭 구원받았느냐?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해요.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나요? 세례 받아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지. 근데 침례교 입장에서는 세례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만 세례가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야. 세례가 구원받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세례 받는 사람 안에 어떤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사실을 자신에게 확실하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단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나 세례 받았으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세례다. 세례 행위는 아무런 직접적인 영적인 은혜나 축복도 전달해 주지 않는다. 세례는 믿음과 믿음이 이르게 되는 구원을 전제하기 때문에 세례를 통하여 중생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중생함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때 운동회 하면 게임들 이렇게 하면서 뭐 달리기 했다 그러면 손목에 도장 받잖아요. 달리기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도장 갖고 그 상품 받잖아. 그래서 게임 몇 개 했으면 도장이 몇 개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게임을 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었어. 도장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 도장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 시스템 속에서 그 도장은 게임을 통과한 사람만 찍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게임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만 세례라는 도장을 찍어주게 돼 있어. 침례교의 시스템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도장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이 도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네. 세례의 주체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그 둘째 단 둘레 다섯 줄 보면 적어도 지원자가 이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세례가 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이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유아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침례교 입장이에요. 왜? 신앙 고백 위에서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유아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례는 신자들의 세례다. 그렇죠? 신자들. 이것이 반드시 어른의 세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어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유아는 안 되겠지만 이제 유아까지는 안 되지만 뭐 4살, 5살 정도만 돼도 예수님을 믿는 게 가능하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믿어서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야. 그렇지만 유아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라도 이성이 깨어져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꼭 어른이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라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나이 때는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포함됐을 텐데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온 집안은 문자 그대로 그 집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연령대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 신앙 고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림수로 잡을 때 온 집안이라고 해서 그 집안에 있는 갓난쟁이 아기까지 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적어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연령대는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런 의미지 갓난쟁이까지 받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 방식. 메노나이트도 침례교의 한 부분이에요. 제세르파의 후계자들인데 침례가 아닌 방식으로 세례를 실행하지만 대부분의 침례교는 침례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려면 침수로 해야만 한다. 관수나 살수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침례교는 명칭 자체가 침례교고 그렇지만 이 세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해결. 자, 처음 우리가 들어갈 때 다뤘던 문제죠.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되느냐를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죠. 세례의 의미가 뭐냐? 중생의 방편이냐? 즉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많은 본문들이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보면 이 입장의 설득력은 덜 효과적이게 된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구절들이 다 세례를 언급하는 건 아니다. 정말 세례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세례 받아야 돼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세례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례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것만 봐도 세례가 필수적인 건 아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294페이지 둘째 단 중생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구절, 이제 물과 성령, 물로 거듭나는 게 물세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성령세례, 보통 이 정도로 많이 얘기가 되지만 본문 자체가 세례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본문에 세례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여기에서 고려되고 있다는 어떤 분명한 지시도 없다. 물로 나는 것이 물세례를 받는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문맥을 고려해 보면 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꼭 물세례가 아니고. 그 장로교식으로 보면 성령 세례의 눈으로 보이는 표지가 물세례인 거죠. 근데 이제 침례교 입장에서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결국 같은 거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물로 거듭나는 것이 꼭 물세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절은 세례 의식이 그 자체로서 어떤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은 표다 그랬죠. 표. 물 세례는 표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이끄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세례가 신앙의 행동, 신앙을 고백하면서 받는 세례여야 우리를 구원해 주지 세례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회개와 세례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3장 17절에서 26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회개와 회심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세례에 강조점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세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더 중요하지. 4장 내용을 봐도 사도행전 4장에도 믿음이 강조되고 있지 세례에 대해서는 오히려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빌립보 간수에 대한 얘기에도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세례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중생의 씻음이 세례라고 한다면 본문 이해가 오히려 더 어렵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은 죄를 정화하고 용서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례는 그런 어떤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난점들이 세례의 중생의 개념에 부과된다. 세례가 중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성경 구절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 예를 들어서 세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할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유대인의 주장과 비슷하다. 할례 받았으면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세례 받았으면 다 구원받느냐? 역시 그렇지 않다.
그래서 7가지로 세례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라는 이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교의 입장에 대한 반박이 주어졌고요. 두 번째로 장로교의 입장. 세례는 언약에 가입하는 표시다. 표시로서 할례의 연속이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몇 가지로 반박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5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신약 성경이 296페이지 둘째 단 둘째 줄, 신약 성경이 할례의 외적인 행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할례가 다른 외적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행위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할례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가 육체에만 할례를 받을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언약의 표인데도, 언약의 표로서의 할례도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처럼 세례도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적인 측면, 믿음이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할례가 세례가 된 게 아니고 할례와 세례는 겉으로 볼 때 비슷해요. 그래서 할례가 세례에서 완성이 된 게 아니고 할례의 완성은 마음의 할례다. 할례의 완성이 마음의 할례인 것처럼 세례의 완성은 마음의 세례지 그냥 대충 해갖고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그게 언약에 들어가는 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4, 2, 5줄 보면 만약 어떤 것이 외적인 할례를 대체하였다면 그것은 세례가 아니라 내적인 할례다. 그렇죠. 그래서 할례의 완성이 세례인 것이 아니고 할례의 완성은 내적인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 있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둘째로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세례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사이에 강한 관련이 존재하는 사실을 유의하게 된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아까 지적했던 구절인데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신자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세례가 연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 여긴 둘째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이 종종 믿음과 세례를 함께 결합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바로 앞에서는 믿음, 세례, 구원 이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여기선 반대로 세례가 믿음이나 구원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인정해야 될 부분은 또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첫째 단락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세례는 그 자체로서 믿음과 헌신의 행동이다. 믿음은 세례 없이도 가능하지만 세례는 믿음의 자연적인 부속물이며 완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297페이지 첫째 단이 어디까지 있어요? 절반이 넘게 있잖아요. 예. 밑에서 둘째 단이라고, 첫째 단 밑에서 셋째 줄 그랬는데 위에서 셋째 줄을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세례 받았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믿는다고 하면서 나 세례는 안 받아.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면 다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몰라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즉 사람이 영적인 할례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이며 증언이다. 이것은 사람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는 거죠. 뭐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숨긴대요, 일부러. 근데 세례의 의미는 그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주는 표식이 세례예요. 그거를 좀 너무 들춰내지 말라. 그러면은 오히려 한 가지 잘못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욕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타협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너가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니는데 그랬는데 뭔가 심각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래 이러고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럴 가능성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지 마. 가급적이면 말하지 마. 이럴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들춰내지 마라.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런 건 조금 딱두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한 친구는 아니고 그냥 반 친구.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고 반 친구인데 얘가 이제 소위 말하는 날라리야. 근데 보면 맨날 자랑스럽게 그 나이 또래는 그렇잖아요. 자랑스럽게 나 여자애 누구 만나고 왔다. 만난 얘기 좀 심하면은 같이 잤다. 누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잤다.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꼭 그런 못된 짓 한 걸 자랑하면서 꼭 자기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해요, 또. 못된 짓 한 얘기를 하면서 꼭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해. 내가 속으로, 교회 다닌다는 소리는 하지 말지. 그런 케이스는 있겠지. 못된 짓 하고 못되게 굴면서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말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내가 내 실수할 경우 내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 경우를 염두에 두고서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하지 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부분에서 그게 과연 그게 할 말인가? 그거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데 성경 말씀에서도 아래에서 남할 때 지금 살아갈 때 부끄러우면 나도 위에서 부끄러워하겠다 그렇게 말을 썼는데 그거를 갖다가 숨기고 그냥 오히려 감추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네. 저도 그거를 그렇게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말해야지 그걸 감춘다고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비슷할 수도 있는데 5번째가 제일 마지막 줄에 세례는 선포의 강력한 형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의 진리를 표명하는 것이다. 물론 신자가 세례받는 자리에 불신자가 참석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 세례는 강력한 선포예요. 복음과 신앙에 대한 선포. 물로 된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로 된 말씀이다. 단순한 표시라기보다는 상징이고 진리를 전달하는 생생한 글이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세례 예식할 때 아까 내가 일본 교회를 예를 들었지만 안 믿는 친구지만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의식을 하니까 너 한번 와서 볼래? 이렇게 초청해서 세례 의식하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왜 저러고 있지? 왜 옷 저렇게 입고 물에 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지?
물어보면 이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례는 말씀을 선포하는 성만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징이고 표시고 또 말씀에 대한 묘사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나의 믿음을 주관적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세례예요. 숨기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걸 숨기지 않았는데 그냥 욕먹는 것 때문에 숨겨라. 그건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숨기라 그러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그리고 진리에 대한 선언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세례의 주체들 여기서 이제 유아 세례와 어른 세례 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를 유아와 성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대세례파의 구분은 그건데 조금 완화시키는 것 같아요. 아까도 나온 것처럼 꼭 성인만이 아니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라면 조금 어려도 포함시킨다. 아이는 안 돼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에릭슨은 아이도 세례를 받는 건 가능하지만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유아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길게 얘기를 해요. 이제 성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을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유아들은 세례 주는 거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길게 여기 설명을 해요. 온 집안에 대한 얘기도 아까도 그 집에 대한 얘기 요아힘 예레미야스는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었다라고 이 사람도 유명한 신학자예요. 좀 비평적이긴 하지만 요아힘 하기로 요아힘 예레미야스는 세례받은 집안에 유아들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만 적용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비즐리 머리가 유아 세례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 요아힘 에레미야스의 그 주장을 반대하는 그 내용들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온 집안이 말씀을 들었고 성령을 받았고 방언으로 말했고 세례를 받았다. 요 말씀을 들었다, 성령을 받았다, 방언을 말했다, 세례를 받았다. 요게 다 온 집안에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아가 세례를 받았다만 얘기할 게 아니고 유아도 말씀을 들었다. 또 어디 갔어? 유아도 말씀을 들었다. 유아도 성령을 받았다. 유아도 방언을 말했다. 이것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가능하냐? 왜 유아가 세례를 받았다만 적용시키냐는 거지. 그럼 유아도 말씀을 들었고 유아도 성령을 받았고 유아도 방언을 말했고 유아가 방언 말한다 그러면은 누가 믿겠어요? 옹알이 한다 그러지 방언한다 그러겠어? 근데 왜 유아를 세례 받는 것에만 자꾸 집중해서 유아도 받았다라고 하느냐? 이 구절 그대로 해서 유아가 말씀 들었다, 유아가 성령 받았다, 유아가 방언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동의하겠냐? 그 적용하려면 공평하게 다 적용을 시켜라. 세례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져주식을 안수하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만져주심, 안수하심이 세례를 가리키는 건지 어떻게 하느냐? 그 세례라고는 안 나와 있지 않느냐?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 가능하지만 세례 준다는 것하고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 비즐리 머리의 입장을 그 설명을 가지고 와서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건 좀 곤란하다.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300페이지 둘째 단 예레미야스와 쿨만이 마가복음 10장 13에서 16절 삶의 정황에서 교회가 유아 세례의 실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복음서에 포함시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문제는 그 구절들이 세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세례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에 대한 주장이 세례가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견해라든가 계약으로 들어오는 징표라는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견해들이 부적절한 것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가 지지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앞에서 다뤘던 가톨릭이나 루터교에서 말하는 세례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말하는 할례의 완성이 세례고 세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가는 표시다. 이 부분을 이 에릭스는 둘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좀 길게 다루면서 내가 제대로 정리를 안 하긴 했는데 항목별로는 쭉 얘기했는데 그래서 세례는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도 아니고 언약에 들어가는 표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이 두 개의 주장에 근거해서 주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받침이 되는 내용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주장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릭슨의 입장이에요. 결론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나는 일단 가톨릭에서 말하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반대를 해요.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지만 이 언약이라는 측면은 완벽하게 반박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정론에서도 이미 다뤘지만 믿을 것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 언약 개념에서 보면 언약 개념이 훨씬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이성을 갖추고 있고 이해하고 결단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장로교 입장이다 보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이 훨씬 더 타당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분은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교의 입장을 따라서 유아 세례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장로교의 입장에서는 유아 세례는 언약 개념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견해들이 부적절한 것으로 발견됐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땐 좀 일방적인 얘기인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 마지막 세례의 양식입니다. 일단 밥티조가 담근다 그런 의미라는 건 사실이고 루터교도 장로교도 침례 방식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원형적인 방식이 침수의 방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이라고 할 때 물론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그 상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세례 침수의 방식인 건 맞아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으로 물에 다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방식이 아니면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약 성경이 대부분 침수의 방식으로 했다는 건 우리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뭐 비즐리 머레이 얘기도 있고 칼바르트 얘기도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302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 보면 침례가 몇 가지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효력이 있는 세례의 형태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세례의 의미를 가장 완전하게 보존하고 성취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침수의 방식이 세례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인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침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거든요. 또 날이 따뜻하면 야외에 나가서 할 수 있겠지만 겨울에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침례교는 그런 장치를 다 갖춰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실내 욕조 이렇게 해가지고 침수 방식으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다 해서 하지만 모든 교회가 침수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것이 아니면 세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겠느냐. 이 에릭슨도 침수의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죠. 근데 침수가 가장 적절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나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침수 방식이 아니어도 관수나 살수의 방식을 써도 세례의 의미는 전혀 희미해지지 않는다. 물론 세례 받는 본인의 입장에서 더 선명하게 기억할 수도 있겠죠. 살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깐 축축한 정도로 지나면서 세례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갖기는 어렵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침수의 방식을 쓰는 것도 좋겠다. 가능하다면 나도 해보고 싶다.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네. 자, 일단 세례에 대한 부분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